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326페이지쯤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보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 바라보는 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뭐냐?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항상 보면요. 자,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그런데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로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이 땅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을 떠난 이후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세를. 그리고 그런 상황에 살아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는 세상, 땅의 것, 다시 말해서 현세, 중요하죠. 당장 먹고 살 일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찬송가 491장 제목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랬어요.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죠. 작사 작곡병 본다면 작사자는 오트만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는 19세 휘심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평생 5,000편의 작사를 했다는 거예요. 5,000편. 5개도 아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작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축복이죠. 여기 빌보 3장 14절 말씀을 토대로 작사했는데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푸름을 상을 위해서 난 달려간다. 과거에 성공 실패 있죠. 이런저런 있죠. 그거 다 잃어버리고 푯대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작곡자는 미국의 가브리엘이라는 분인데 그는 총 8,000여 편의 성가곡을 작곡했대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가사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 보면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린 땅의 것을 자꾸 찾아서만 살거든요. 물론 필요한 거지만 우린 영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존재는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야 돼. 우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주님만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한데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그 자세가 어떤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죠. 어떤 상황에도 이 가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해 위의 것을 향하는데 날마다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 기도를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 2절 보니까 왜 이럴까?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세상이라는 건 좋은 일도 많고 행복하고 훌륭한 좋은 일도 많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괴로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는 곳이래요. 우리는 그 행복한 순간만 생각하다가 어떤 일이 닥치면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란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악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죠.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이 세상은 우리 천년만년을 살 수 있는 행복한 터전이 아니에요. 사실 주어진 축복이 하나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떠납니다. 천국을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걸 누리고 있어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날 주님이 오신 날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의심의 안개 거치고 3절 그래서요. 의심의 안개. 의심하는 게 문제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의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천국 지옥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모든 만사에 하나님을 믿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인데, 자,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결국은요, 이 세상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 없는 데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어요.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어. 어디요? 천국에 가야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만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하면 영적으로 은혜 받고 사는 것보다 천국이 어디 있겠어요. 저 성도들은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4절 보니까 험하고 높은 이 길은 뭐 험하고 높고 골이 깊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싸우며 나간대요. 이 말은 뭐냐? 영적 존재로서 깨달아야 될 부분은 이 세상 만사가 다 영적 싸움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승값을 취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5절 보니까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복음 누리는 사람이 천성령에 바로 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그때 가야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건강도 오고. 뭐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병이 없죠. 많이 아픈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천국 가면 아플 게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픈 게 없으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 아프지만 안 해도 살만 하잖아요. 그렇죠? 아프지만 안 해도 살만해요. 그냥 아픈 게 문제라. 이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심각해지거든요. 즐거운 노래 부르자. 그때 가서야 진짜 찬양 드리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감사도 하게 되고. 그래서 후렴 가보니까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납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살아가는 현장이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갈 목적의 궁극적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찬양과 더불어 함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살펴본다면, 말씀 계속 나왔지만 첫째,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자꾸. 근데 여기 골로새 3장에 쭉 읽어다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내용들이 또 많이 또 나옵니다. 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탐심은 우상 숭배래. 욕심이 많은 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다.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분하고 노여하고 악을 행하고 비방하고 입에 부끄러운 말을 자꾸 하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나를 영원한 것으로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는 영원한 재앙과 저주로 우리를 끌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진짜 시작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영적 세계도 열리고 마음과 생각도 육신도 이런 모든 삶이 제대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만드실 때 세상 모든 피조물 많잖아요. 거기에 우리까지 인간을 만드셨는데 각 종류대로 만드셨대요. 소, 돼지, 고양이 뭐 이런 종류대로 뭐 풀, 뭐 채소 등등 많이 있잖아요.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가축을 땅에게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거 어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증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왜? 저 사람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비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사람보다 귀중한 것이 없어요.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데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조물을 섬기잖아요. 지배 당한 거예요. 마귀에 붙잡힌 거예요. 결국은 문제가 오겠죠. 뭐 문제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지. 오는 게 정상이에요.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죽음에 가야 이게 실감 있게 믿어질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죽음 직전에 가도 이게 자체를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거에는 믿어진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 신앙생활한다. 이게 은혜입니다.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걸 누릴 줄 알아야 할렐루야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왜? 거기 주님이 계시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위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큰 복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의 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 가고 이게 길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누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자, 골로새 2장 2절로 3절, 시편 111편 10절,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왔다 그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믿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없대요. 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명예, 권세, 뭐 이런 종교 저런 거 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그 행복하고 다 뭐 될 것 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진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 다른 거는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어때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길이 아닌 것을 가는데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하는 것이다.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 아니었더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믿게 되겠죠. 근데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1급 비밀, 특급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건 특급 비밀입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거든요. 엄청난 인구가 사는데 소수의 무리들만 믿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보화가 감추어 있다. 이것도 감췄다는 건 비밀 아니에요. 숨겨져. 이 땅에도 지구에는 지하 자원이 많거든요. 그걸 잘 찾아내면 돈방석에 오르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엄청난 가부가 되는 거예요. 아, 석유 나와가지고 저 부자 된 거 보세요. 금덩어리 나와가지고 부자 되고, 옛날엔 석탄 캐가지고 부자 되고, 별일이 많아. 이 땅에는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숨겨 있어요. 그걸 찾아낼 수 있다면 돈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이 땅 쪽에는 지하자리 무궁무진하게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감춰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감춰진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가보니까 그게 뭐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근데 그걸 제대로 찾아내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자, 이걸 물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믿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예요. 지혜라는 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뭐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라는 게. 지혜롭지는 못하거든요. 자, 분별하는데 이것이냐 저거냐 옳거냐 그러냐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준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려니까 이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되면 그냥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이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거 맞다 하는데 이게 딱 결정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결단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도 때가 시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사람들이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을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많이 했던 것들이 뭐예요? 돼지 키워서 돈 벌었다 그러면 돼지 키워다. 그건 돼지값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 이거 뭐 배추 심어가지고 했더니 잘 됐다. 해봤더니 배추가 너무 많으니까 또 싸버리네. 이게 뒷북 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앞섰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지만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식이에요. 지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는 거 아닙니까? 배우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 일단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게 출발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아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이 영적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건 언제부터 시작해요?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요. 구원받아 사람이 하나님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 영적 지식이 오는 거예요. 진짜로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는데 병 들었는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알았다.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거든요. 못 깨닫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우리 기술이랄 거야, 재능이랄 거야, 탤런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모르니까 어떻게 돼?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뭐. 내 뜻대로 사는 거지 뭐. 나 이거 같다 저거 같다 이러겠다 저랬다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탤런트를 찾는 거예요. 진짜 노래 잘할 사람이 딴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이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이 그 목적은 그 분야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 살리려고 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이 동네 저 동네 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이 막 그러시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야? 기능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살아가려면 뭔가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이요. 아마 기술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기술 갖고 있으면 그거 갖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기능이 없어. 그럼 심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가는 이 세상,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잖아요. 세상에 사니까 삶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찾고 여러 가지 배우고 그러는 건데 그 가운데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세계, 정신 세계, 마음 생각, 그리고 육신, 삶, 우리의 윤리, 도덕 이런 얘기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빛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참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런 걸 다 이루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묻고 여쭙고 자꾸 아뢰고 뭐 힘든 일도 아뢰는 거죠. 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를 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이거냐 저거냐 할 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인도 받으면서 잘 배워서 물론 지식에 세상의 지식 학문 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 세상에 살 때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렇죠? 돈보다 귀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돈보다 귀한 게 있어요. 건강이에요. 근데 조금 더 발전하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거든. 요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라 그랬어요. 경제, 돈. 돈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인데 경제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지금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게 비밀이래요. 그걸 깨닫게 원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돼. 지하 자원이 많은데 누가 찾아내느냐, 어느 나라가 찾아내느냐, 이게 키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그리스도 안에 나를 향해서 숨겨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셔서 쓰시면서 마음껏 행복하게 사시고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제는 빛의 경제예요. 헌금 생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세우고 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건 그 제목인데 하나님 축복인 거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건 기도한다는 말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후대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물질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돈 욕심을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만큼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저 하늘나라에 가서 미안하지만 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죠. 이걸 누리지 못하면 끝이 안 나요. 이걸 누려야 그 안에 있는 걸 다 찾아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선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자세도 가지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예비된 축복을 이삭과 같이 100배의 수박도 샘의 근원도 르봇의 놀라운 지경을 넓히는 이 축복도 함께 누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할 일이 뭐였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한 일이 뭐였어요? 이 사실을 전달해라, 알려라, 전해라.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사도행전 8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경계를 권하라. 우리는 복음 전할 사명이 있어요. 말씀 전할 사명이 있어요. 축복받은 것을 나눌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거기 가는 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누리고 전달할 사명이 있어요.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의 삶을 누리면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또 하나님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많은 생명 살리는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데 자꾸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 땅의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위의 것을 찾는 믿음과 신앙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사명자로 남은 인생을 드리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로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